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1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방콕, 집콕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에 콕 들어박혀 있다가 방콕이고 집에 콕 들어박혀 있다 집콕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잘 쓰이게 된, 많이 쓰이게 된 낱말입니다. 방콕, 집콕. 이렇게 방콕이나 집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에 비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준다는 로봇 청소기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같은 데는 예년에 비해서 100%나 더 넘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누군가 또 혹은 어떤 것이 와서 자동적으로 청소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없고요. 쉽게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 마음을 직접 지켜야 하되, 눈물로써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기도로 마음을 빛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얼마나 깨끗합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잘 단장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 손자병법에 의하면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그 원리를 사실 한참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뭡니까? 원수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심판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도 그의 원수들이 많았죠. 그 원수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원수들은 이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악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또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은.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직접 다윗을 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윗에 대한 험담으로 그를 중상모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까닭없이 괴롭히고 사람들 중에서 넘어뜨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플이 많이 달린 것 때문에 자살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또 2절 나를 도우시고,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본받으려는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랍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고통당할 때 그가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은 다윗에게 죽자 살자 달려들었으니까 다윗은 아마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My prayer가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히려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만한 것이 못 되면 그 축복을 빈 자가 그 복을 다시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서 좋은 것이요, 또한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행위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한 어떤 누군가를 욕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주 더러운 그 인간 어떻게 해서든지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더러운 인간이면은 진짜 똥 같은 인간일 텐데 그 똥 꼭 직접 만져야 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면은 똥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데 스스로 똥과 같은 존재가 그런 수준이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간혹 일리가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처럼 된다. 그렇죠? 똥과 싸우면 똥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은 옛날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과 다투는 자와 다투셨습니다.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의 구원이 되셨고 다윗의 원수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제압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위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가운데 주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길 원하지만 또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는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마음껏 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복이 또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